그가 살아나셨다. 이 간단한 문장 같지만요. 이 고백들이 결국 교회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고백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이 붙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또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고백들을 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다. 이 초반에 했던 이 고백은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삶을 견디게 했던 그 믿음이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을 고백하면서 이길 수 있었고요. 소망이 있었고 그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신앙의 고백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월부터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24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의 전편이에요. 그러니까 전편, 후편으로 간다면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입니까?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고백에 뜨거운 고백들의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그가 살아나셨다는 고백은요,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말씀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며 부활의 아침을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아침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이었어요. 안식일로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날로 본다면 오늘이 이제 주일인 거죠. 유대의 무덤은요, 시체를 넣고 큰 돌을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지나면 안에 시체가 다 부패하고 이제 뼈만 남으면 뼈를 추려서 이제 가족 공동묘에 이제 하는 게 장례 절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따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장례를 한 거지요. 그런데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오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올라가면서 걱정을 하는데 무슨 걱정을 했냐면 누가 돌을 옮겨줄까라는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때 그 돌을 여자 몇 명은 옮길 수 없는 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무덤에 와 봤더니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싸매었던 세마포만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근심의 이유는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근심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근심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당황하고 근심하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5절 보세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을 천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말하기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가운데서 왜 찾고 있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러고 있니? 라는 말이잖아요. 왜 근심하고 왜 시체가 없어졌다고 근심하고 죽은 자의 향유를 그렇게 준비해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준비했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해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지금 괜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새벽부터 열심을 내서 무덤에 올라왔지만 사실 헛걸음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준비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에너지를 헛된 곳에 쏟은 것이지요. 천사가 여인에게 말해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또 천사가 친절히 알려주잖아요. 7절 보세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요,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어요. 너 왜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도록 도와주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장소와 때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아마 여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맞다. 그렇지. 그 말씀하셨지. 라고 기억을 했을 거예요.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간단히 하면 그가 살아나셨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사실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말씀을 기억했다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걸 깨달으면 이렇게 힘이 생기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을 통해 고난과 고통을 이긴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근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기억하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기억하면요, 어떻게 보면 근심이 아닐 때가 많고요, 두려움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8절부터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은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했어요. 그랬더니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근심은 용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11사도와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당시의 여인들은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시절이었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인은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대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다는 거죠. 무시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꼭두 새벽에
남자들을 찾아가 전해요.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용기예요. 근데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실을 전하니까요. 진실이 주는 용기예요. 사실을 전한다는 거는요, 그 진실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듣는 남자들은 반응이 달라요. 1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은 헛소리 한다라고 했어요. 헛소리하고 있다. 여인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죠. 베드로도 빈 무덤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 굽으려서 자세히 볼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놀랄 뿐이었어요. 경황이 없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냥 베드로는 그 상황에 빠져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현실의 상황에 빠져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예수를 따랐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모습도 없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어떤 나에게 닥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자기에게 가장 익숙하고 그리고 안정된 길을 택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놀라운 일에 놀랐어요. 누구나 놀랄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황스럽고 놀라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 베드로는 사실 믿음이 없는 일반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말씀을 기억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듯이 반석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형제를 굳게 했어요. 우리 22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형제를 굳게 해라. 그 말씀대로 그는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내가 뭘 하려고 해요? 나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바르고 뭐 그런 만족감도 있지만 나 이 정도 했다라는 거 아니었겠어요? 자기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여인들도 보세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새벽에 열정, 비싼 향유 준비, 뭐 그런 결국은요, 자기의 정성이었고요.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궁금하니까 무덤에 달려갔어요. 자세히 본 거예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되나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기의 만족으로 뭘 하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이만큼 보여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빈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기억을 도왔다면 지금은 성령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셔요.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고 막 사실이다 막 말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알려져요. 왜냐하면 진실은 진실이 알려지는 그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실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믿고 말하는 사람은요, 진실의 힘과 그 힘이 그 말에서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부활주일 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삶과 내 말 속에 묻어나고 있는지요. 조금 전 또 성찬하실 텐데요. 성찬하시면서도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가만히 내어놓고요. 그렇게 한번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햇빛이 들면요, 먼지들이 쫙 보이는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딱 서면요, 내 모습이 보여요. 죄인인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라는 거는요, 내가 천국 가서 기쁘다 이게 아니고요. 내 죄에 대한 고뇌가 깊으면 깊을수록 기쁨은 그 배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 좋지만 먼저 죄에 대한 깊은 고뇌, 이 고뇌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깊은 고뇌와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야지만 막닥뜨린 고난을 생각했을 때에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그래서 그 맞닥뜨린 고난을 이기고 견디는 거란 말입니다. 부활을 막 드러내고 퍼포먼스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이 고백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고백, 그가 살아나셨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진실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십시오. 또 그가 살아나셨다는 고백으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 고백이 교회가 되어 우리가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가 살아났다는 그 진실의 삶 앞에서 우리의 삶이 되고 또 그가 살아나셨다는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능력으로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든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곳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